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3부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만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이 또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또 이런 온 백성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아세라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함께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고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찾다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전쟁하는 곳으로 모시고 가자. 하나님의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어지고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내 몸에 그 십자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막 그 십자가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계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지만 완전히 패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당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히 세워주신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런 질병이 가계에 흐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런 질병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대적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성공이 안 됩니다. 잘 될 것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도 큰 도움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은 여러 천사를 동원해서도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환경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약합니다. 블레셋은 여러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패하여온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자연 현상이 그 번개를 막 블레셋 지정 쪽으로 번개를 막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어지러워지고 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도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세워서도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네셀의 그 은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보호하시고 쉽게 상처 나기 쉬운 우리 마음도 심령도 보호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오른손임, 권능의 손임, 보호하시는 손임. 이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그은혜. 여러분의 가정 사탄 마귀 우한질고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사람 힘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사고가 예방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예방이 되어지지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그 은혜 세 번째는 회복과 평화의 은혜입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도로 찾았군. 도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리고 이제 그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약해졌다면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가정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복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축복이다. 오늘 우리 시성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 아스다로스라고 하는 아세라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지만,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에베네셀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제가 마음대로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래서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어서 아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지만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죄만 짓습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술 먹는 친구, 도박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가져왔던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풍족한 종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그래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나가서 얼싸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들이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은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블레셋을 통해 2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79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시고 해서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가 되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회복을 해주시는데 그 사업에 아주 큰 회복을 부어주시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그분이 더 훈련이 되어지면 간증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으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 영혼의 보호처가 되어주고 내 영혼의 은혜처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저는 선교 여러 차례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도하면 전도를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전도가 쉬울 것 같아도 일본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예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신을 10개를 믿고 있는데 11번째 신으로 모셔드릴게요. 그게 일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는데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50개 신을 믿으면 그 중에 한 신으로 들게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전도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무속신앙을 가졌던 불교신앙을 가졌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두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7장 6절과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왔는 이런 반복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찾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 가운데 최선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CBS의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신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본래 불교인이었고 집안은 무속신앙을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뭐 집안 철저하게 또 불교. 이분도 그 학생 때부터 불교 회장을 한 10년 정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아나운서, 다른 처음 방송국이죠.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3살 먹은 딸 이름이 혜원이더라고요. 딸아이가 집 밖을 나왔다가 트럭이 후진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바퀴에 깔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할 때 보니까 트럭이 뒤로 갔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앞으로 오면서 한 번 더 치워버린 것입니다. 근데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전달을 못하니까 메모만 해놨다가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아나운서가 메모를 주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집에 큰일 났다고. 메모를 보니까 딸 아이 누가 좀 이독하다, 생명이 이독하다.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강남 성심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또 차가 탁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막 가는데 자신이 그동안에 평생을 불교 신앙, 무교 신앙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딸만 살려주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 할게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동안 그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미 아이를 하얀 천으로 딱 덮어놓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차마 영안실로 바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은 단지 하나님 불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죠. 뭐 응급실은 막 분주하잖아요. 의사, 간호사들 다 다른 일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울면서 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1시간 정도나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의 그 체온이 느껴지더래요. 이상하다. 아이가 따뜻해진. 그런데 아이가 미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쾌쾌고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을 열었더니 아이 목에 막 피가 또 걸려있는 피가 나오고 그래서 막 의사들을 불렀는데도 처음에는 의사들이 관심도 없더래요. 그 죽은 아이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의사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이제 치료를 했는데 퇴원할 때까지 2년 동안 그 아이를 돌봤는데 그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명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다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그 생명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곧 기적입니다.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은혜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2주간 진행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여서 아마 1년 우리가 4번 특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림. 여기 번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 올라갈까요? 우리의 찬양이 올라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감, 우리의 정성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헌물 11조나 우리의 헌금이 올라감. 내려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축복이 내려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토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윌슨 토저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사역자로 만드신다라고 해서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어느 순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것조차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학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한 200명 되는데 한두 명 정도가 9시 교회 학교에 교사로 오는데 본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도위원 부장님들이 잘 고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명보다 일보다는 우리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네셀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 회복케 하시는 은혜, 평화를 주시는 은혜,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에베네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